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čuo za Isusa i kralj Herod, jer se razglasilo Isusovo ime, te se govorilo: Ivan Krstitelj uskrsnuo od mrtvih, i zato čudesne sile djeluju u njemu. A drugi govorahu: Ilija je. Treći opet: prorok kao jedan od proroka. Herod pak na to govoraše: uskrsnu Ivan, kojemu ja odrubih glavu. Herod doista bijaše dao uhititi Ivana i svezati ga u tamnici zbog Herodijade, žene brata svoga Filipa, kojom se bio oženio. Budući da je Ivan govorio Herodu: ne smiješ imati žene brata svojega. Herodijada ga mrzila i htjela ga ubiti, ali nije mogla, jer se Herod bojao Ivana. Znao je da je on čovjek pravedan i svet, pa ga je štitio. I kad god bi ga slušao, uvelike bi se zbunio, a rado ga je slušao. I dođe zgodan dan, kad Herod sa svom rođendanu priredi gozbu svojim velikašima, časnicima i prvacima galilejskim. Uđe kći Herodijadina i zaplesa. Svidje se Herodu i sustolnicima. Kralj reče djevojci: zaišti od mene što god hoćeš i daću ti. I zakle joj se: što god zaišteš od mene daću ti, pa bilo to i pol mojega kraljevstva. Ona iziđe pa će svojoj materi: što da zaištem? A ona reče: glavu Ivana Krstitelja. I odmah žurno uđe kralju te zaište: hoću da mi odmah dadeš na pladnju glavu Ivana Krstitelja. Ožalosti se kralj, ali zbog zakletve i sustolnika ne htjede je odbiti. Kralj odmah posla krvnika i naredi da donese glavu Ivanovu. On ode, odrubi mu glavu u tamnici, donese je na pladnju i dade je djevojci, a djevojka materi. Kad za to dočuše Ivanovi učenici, dođu, uzmu njegovo tijelo i polože ga u grob.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evanđelje koje smo čuli 방금 ili 들은 događaj Ivana, 복음, smrti Ivana Krstitelja,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evanđelist Marko je 순교 stavio na jedno 장면입니다. posebno mjesto. 마르코복음은 이러한 순교 장면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순교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파견하신 것입니다. 그 뒤 즉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즉 선택받은 백성,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이 세례자 요한의 사건을 통해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모든 사도들은 이 세례자 요한과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모든 다른 이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에 관한 증언,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이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삶의 초입을 아주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자가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이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이 세례자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세상의 여인 중에 태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곧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언서에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서야 하고 더 작아져야 하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훨씬 더 크셔야 하고 앞서셔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헤로데의 죄였습니다. 이런 헤로데의 죄에 관해서 세례자 요한은 비판하고 나섭니다. 예언자들은 죄와 악을 단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진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과의 원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데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헤로디아는 싫어했습니다. 헤로데도 싫어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죄 중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로데는 왕이었지만 말입니다. 요한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하막론하고 평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사실과 진리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헤로데와 헤로디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리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제대로 질서를 잡지 않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훈계할 때 그렇습니다. 혹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충고를 한 사람과 모든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광,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사람의 조언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I 오랫동안 환자들을 čovjek je 돌보았습니다. morao zbog liječenja doći u bolnicu. 그러다가 Proveo je tu i neko kratko vrijeme. 자기가 있었던 그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Se 찾아갑니다. brine o njemu, vidi 그리고 의사가 nalaze 그를 nisu 돌봅니다. dobri. Vidi da su 그런데 nalazi 여러 skroz 검사를 loši 했는데 검사 결과가 i da 좋지 čovjeku 않았습니다. je 아주 ostalo 심각했습니다. još koji dan života. 그 사람은 살아야 I on 남을 s 시간이 mogle 얼마 snage 없었습니다. dođe k tom bolesniku 그러면서 i 그 veli mu 환자에게 sljedeće: 이런 말을 했습니다. "Čujte, ja vam moram 형제님, reći istinu.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Nije nimalo 사실은 ugodna, 그렇게 nalazi 기분 su 좋은 vam 결과는 toliko 아닙니다. loši da vam 이 preostaje 검사 još koji dan 결과가 života." 심각합니다. 지금 며칠밖에 U ovim 생존하지 trenucima 못합니다. dok imate svijest i dok ste svjesni sebe, nekoga pozvati, 그래서 누군가 nekoga 연락을 하고 vidjeti, 싶으신 분이 ja ću to 있거나 vrlo rado 혹은 전화를 učiniti.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네,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고 I taj 싶습니다. liječnik koga želite 전화를 da 하고 vam 싶어요. dovede, 그러자 의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a on 그 kaže 환자는 drugog liječnika. 저는 또 다른 의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Dakle, ne prihvaća 선생님은 오지를 한 istinu, 것이니까요. 라고 ne 했답니다. prihvaća svoje 사실과 realno 진리를 stanje. 받아들이지 U 못합니다. njemu postoji 자신의 nada 상황을 i želja 받아들이지 za život i 못합니다. misli 그는 희망과 더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rekao 더 긍정적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다라는 진단을 듣고 Božji 싶었습니다. čovjek Ivan Krstitelj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세례자 요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i upozoravao 그는 ljude 용감하게 ne valja, 경고했고 što nije dobro, 훈계했고 i u javnom 무엇이 propovjedanju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pripremanju 말할 줄 아는 ljudi za 사람이었습니다. dolazak Isusa Krista. 공개적인 설교 중에도 I ovdje 예수님께서 nije 앞으로 popustio, 오시임을 준비시켰습니다. zbog toga je platio glavu.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itamo, 우리 한번 자문해 čega 봅시다. je Ivan ovakav? 왜 세례자 요한은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요? Čega se nije 왜 bojao? 세례자 요한은 Čega je 헤로데를 otvoreno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Zašto 왜 공개적으로 se nije 자신의 bojao 생각을 vladara 말하고 te države, te 당시의 zemlje, 왕, 그 nego mu je 지배권,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njegov 않았을까요? grijeh uoči rekao. 그의 죄를 왜 얼굴에 대고 고지고대로 Mirovni 말하는 papa 용기가 Benedikt 있었을까요? XVI kad 베네딕토 komentira 16세 ovaj 은퇴한 događaj, 교황님께서는 katehezi veli sljedeće: 이 사건에 관해서 가르침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세례자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은 그가 탄생한 것은 그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였기 때문이다. 엘리사벳과 지가리아의 기도의 열매였다. 그가 잉태하는 순간 이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 잉태했다는 소식은 지가리아가 성전에서 사제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현존 속에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유혹과 시련의 장소이면서도 고독의 장소입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의탁하고 보호를 청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광야에서의 기도와 이러한 절제의 삶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의 계획을 완수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신성 안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명과 임무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새롭게 만들고 쇄신시키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힘을 청하고 보호를 청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느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그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자신의 사명,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받은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순교한 2000년 뒤에 우리에게 큰 부르심이 됩니다. 큰 격려와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곁에 살면서 주님과 계속 접촉하면서 도움을 청하라는 격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실현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것은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증언하라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례 증명서로만 신자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한 신앙생활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용감하라고 진리와 사실 앞에서 용감하게 증언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느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복되신 성녀 아가다와 세례자 요한의 전구를 통해 도움을 청합시다. 아멘.